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묵상 후에는 시편 17편 4절, 5절, 6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여행을 갔을 때 현지의 유명한 식당가를 찾아간다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특이한 광경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수많은 식당들이 즐비한데 너나 할 것 없이 가게 이름에는 자신들이 진짜 원조라고 써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원조 할머니 집이라 써붙이고 다른 누군가는 자신들이야말로 몇십 년 전통을 가진 원조집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게 앞을 가득 채운 방송 출연 경력과 화려한 간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그렇다면 대체 어디가 진짜 원조인 거지? 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현상은 식당에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인기를 끈 상품이 나온다면 유사한 제품들이 순식간에 범람해서 시장에 자리 잡고 유행을 탄 옷이 나오면 비슷한 디자인의 옷이 쏟아집니다. 그런 상품들이 서로 뒤섞여서 대체 어떤 것이 참된 것이고 어떤 것이 짝퉁인지를 구분하기도 힘들 지경이 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와 같이 넘쳐나는 가짜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정상적인 제품을 가려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은 시장의 상품이나 길가의 식당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권에서도 자기야말로 앞선 사람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종교단체에서도 서로 갈라져서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정통이라고 외치며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초대교회의 신자들 역시 이와 같은 파탄난 세상의 어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서머나 교회의 신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교회의 신자들만이 아니라 자기들만이 진정한 언약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이 교회를 공격하며 기독교인들을 배척하고 공격했던 자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들은 바로 구약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언약을 받은 자들이었으며 여호와의 돌보심과 사랑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을 드러냈으며 이제 그들과 달리 주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들까지도 대적하여 핍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배척과 유대인들의 비방으로 인해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던 신자들에게 그들 가운데 진정한 언약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러내는 열매 가운데 누가 자칭 언약 백성이며 누가 참된 언약 백성인지가 나타난다는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진리를 다룬 오늘의 본문을 자칭 유대인과 참된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를 언약 백성이라 주장한 유대인. 두 번째, 참된 언약 백성의 삶을 증거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를 언약 백성이라 주장한 유대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를 향한 사도의 편지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반모섬에 유배 중이던 자신의 제자인 요한을 통해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각각의 교회들만이 아니라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교회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1세기 로마의 속주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에베소의 교회는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으며 이방의 문화와 종교, 향락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아데미를 섬기고 황제를 숭배한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도시에서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우상에 대한 경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많은 불이익과 박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십니다. 그분께서는 교회의 사자인 7별을 붙잡고 계신 분이며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의 인내와 수고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모를 견디며 박해를 참는다는 것을 칭찬하셨을 뿐 아니라 교회 안으로 파고들려는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들의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감으로 가능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런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게 했기에 그들의 신실함을 칭찬하시며 격려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은 고통을 감내하고 어려움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굳건한 결의와 실천은 안타깝게도 잘못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 아버지를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퇴색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어려움을 인내한 그들의 마음에 거짓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런 사랑이 마땅히 다른 신자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불러온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서로를 향한 불신과 비판, 심지어 미움까지도 당연하다는 자세가 그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진리가 온전하게 균형을 이루신 주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촛대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해야 할 자들이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촛대를 옮겨버리실 것이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권면은 사랑만이 중요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후 주님께서는 곧장 니골라당을 향한 그들의 미움을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기에 자신들 또한 미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랑만이 아니라 진리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하나 되어 증거함으로
아버지의 공의와 자비를 바르게 나타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격려와 경고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이어서 받게 될 소아시아의 다른 6교회와 또한 이후에 이를 읽고 듣게 될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그들이 균형 잡힌 삶으로 자신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나 그들 안에 자리 잡은 편파적인 자세와 연약함을 이기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그와 같은 삶을 드러낸 이들에게 주어질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낙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와 인내가 끝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교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이 분명하게 약속되었기에 우리는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삶의 여정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며 온전한 승리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에베소를 향해 그와 같은 격려와 권면을 하신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도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 터키에서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앞선 에베소에서 70km 정도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가 그러했듯이 서머나 역시 당시 로마의 문화와 종교에 깊은 영향을 받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기원전 7세기경 리디아 왕인 알리아테스에 의해 멸망되었으나 기원전 3세기 다시 재건되어 콜로세움과 도서관, 극장 등이 세워진 아름다운 도시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제우스를 위한 신전을 비롯한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으며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황제를 위한 신전 또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의 많은 시민들은 로마가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고전할 때도 단호하게 로마의 편을 들었으며 그 후로도 자신들의 충성심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의 신자들의 삶이 안락하지 않았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로마인들과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적대적인 유대인들 또한 많은 수가 모여 있었기에 그 어려움은 에베소에 비해 결코 작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폴리캅은 이 도시의 장로로 봉사하던 중 로마의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기 155년경 화형을 당했으며 심지어 그가 서머나 교회의 첫 순교자도 아니라 그에 앞서 이미 11명의 신실한 성도들이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의 공격으로 인해 순교했다는 기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죽음이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환경에서 서머나의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니까? 그분은 앞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묘사가 1장에서 나온 것을 인용한 것처럼 다른 서신들에서도 동일하게 1장 후반부에 사용된 묘사를 언급하시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요한의 손을 통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지금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십니다. 이 말은 1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묘사이며 1장 8절에 나온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과 동일한 맥락일 뿐 아니라 22장 13절에서는 이에 이어 시작과 마침이라는 호칭이 결합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모든 칭호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이 시작되게 하신 분이며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마칠 것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능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동시에 그분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분께서는 원수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주님의 패배나 주님의 마지막이 아니었으며 다시 살아나신 그분께서는 사망을 무찌르시고 죽음까지도 정복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서머나의 교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자신을 이와 같이 드러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서머나 교회 신자들이 마주한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남용하는 정부로 인해 힘겨운 나날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심지어 주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부당한 체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신자들까지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의 서신을 향해 진정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며 그들이 서로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이 서신의 서두를 읽을 때부터 그들이 위로와 확신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자신을 알리신 주님께서는 이제 서머나의 성도들을 향해 그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을 구절을 통해 말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견디기 힘든 환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박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인내하고 살았습니다. 그 환난은 육체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괴로움의 형태로 찾아올 때도 있었으며 그런 박해로 인해 많은 신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 나온 궁핍이라는 표현은 그저 무언가가 약간 부족하거나 모자란 정도가 아닙니다. 살아가며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는 수준 혹은 그저 남들에게 과시할 정도는 못 되지만 어떻게든 생활할 수 있을 정도를 묘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요한이 본문에서 사용한 프토케야라는 명사는 극심한 가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신자들은 당장 먹을 한 끼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극도로 빈곤하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한 조롱과 박해 가운데 성도들은 생업에 종사하기도 힘들었으며 그에 따라 이 신자들 중 대부분은 경제적인 궁핍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약탈을 당하기도 했음을 우리는 신약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정말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서머나의 신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하십니다. 아니, 먹고 살기도 빠듯한 어려움을 겪으며 극도의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유한 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든 것은 그와 같은 세상의 부와 안락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며 더 필요한 영적인 부유함이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약속의 풍성함이었습니다. 이는 이어지는 자칭 유대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자칭 유대인이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서머나 교인들의 부요와 연결되는 것입니까? 그들을 향한 사도의 묘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를 잘못 이해하면 서머나 지역에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칭하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일지라도 그처럼 신자들을 비방하는 이상 유대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신들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들과는 분명하게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동시에 모세의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돌보셨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은혜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졌기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그 사실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생각하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야말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었으며 그 언약 안에서 그들은 열방과 다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언약 백성은 주님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놀랍게도 그분을 비방하고 그분을 조롱하며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대체 왜 그런 극단적인 적개심을 드러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는 진리가 자신들이 원하던 방식의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특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멸망으로 향하고 오직 유대인들만이 특혜를 누리며 주님의 승리를 함께하기를 원했으며 그것은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세상 가운데 찬란히 빛나는 명예로운 승리로 찾아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정치적이고 눈에 보이는 군사적인 승리였으며 그렇게 처음에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주님께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약속하지 않으시자 곧바로 등을 돌리고 오히려 주님과 그분을 따르는 신자들의 가장 강력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개심과 공격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아있어 주님을 따르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박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서도 특별히 유대인들이 더 많이 거주하고 모여있던 서머나에서 그 공격은 더욱 가열찼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의 순교를 기록한 자료에서는 그날 서머나에 사는 대다수의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분노로 소리를 치며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캅을 태워 죽이기 위해 장작을 긁어 모았다는 것을 전합니다. 주님을 향한 공격이 그분을 따르는 신자들에게도 이어졌으며 주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인 유대인들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조차 증오해 로마에 밀고하고 공권력을 통해 그들을 박해하고 말살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을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칭하십니까? 언약 백성의 거룩한 모임이 아니라 그곳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분명 나무랄 데 없는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자들이며 모세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며 유대 땅에서 태어나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본다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십니다.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언약 안에서 보심을 하신 발언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를 로마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를 외면했으며 그 대신 자신들의 민족적 혈통과 세상적 소망을 우선시함으로 새 언약 안에서 자칭 언약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기에도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환난과 궁핍을 인내하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함으로 참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언약은 더 이상 혈통과 한 나라에 매이지 않고 신자들과 신자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어디에서 태어났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그들이 불신과 증오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자신들이 무엇이라 칭하건 상관없이 실제로는 사탄의 종이며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며 어디에서 태어났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주어진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참된 유대인, 참된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자신의 지상사역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면서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뜻과 다르고 자신들의 욕망과 어긋날 때 거리낌 없이 이 가르침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녀의 자녀이며 마귀의 뜻대로 행할 뿐 아니라 진리를 거부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음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찌 아브라함의 자녀라 자긍심을 가지며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느냐며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돌이키지 않았으며 결국 주님을 증오하고 그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신자들을 공격하며 무고한 비방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므로 자신들이 참된 언약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자녀라는 것을 그 열매로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이 자칭 사도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자칭 언약 백성들로 인하여 비방당하고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교회들 역시 그와 같은 잘못된 의식과 가르침을 주장하는 이단들에 의해 끊임없이 공격받으며 환난과 궁핍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미워한 자들이 그분의 백성을 공격한다는 진리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며 바른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려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권력과 연계하여 이런 공격을 펼치며 때로는 언론을 통해 모략을 꾸미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아는 것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됩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강하신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시며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기에 신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마주하고 심지어 폴리카카 같이 순교를 당할지라도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참된 언약 백성과
거짓된 언약 백성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며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은혜가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참된 언약 백성의 삶을 증거한 그리스도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자칭 언약 백성과 비교되는 실상은 부유한 자들을 향해 어떤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분께서는 유대인들과 로마의 정부로 인해 신자들이 받고 있는 환난과 궁핍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만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이런 격려와 고무의 말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런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에 나오는 격려와 약속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이제 이 편지를 받았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너희에게 더 이상의 환난과 궁핍이 없을 것이며 편하고 안락한 생활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앞으로도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심지어 환난과 궁핍으로도 부족해 로마의 공권력과 격타한 유대인들의 비방과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이들도 나올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투옥되어 10일여간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회유와 공격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들과 같이 편하게 살아가자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너희를 벌하지 않고 풀어줄 것이며 앞으로 더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을 거부한 자에게는 박해와 심지어 죽임을까지도 찾아올 것이라는 위협이 따라왔으며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순교를 하는 이들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어떤 말을 하시는지 마음에 새겨 듣도록 합시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미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육체적 환난을 넘어 목숨의 위협이 실제로 그들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하신 것입니다. 신자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과 공격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때가 되면 흘러가고 사라질 것이며 신자들의 영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언약 백성이 참으로 경외하고 진심으로 순복해야 하는 궁극적인 권위는 오직 몸과 영혼을 다스리시며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우리의 주님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참된 언약 백성의 삶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부유한 보화를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관입니다. 이 머리에 쓰는 관은 왕족들이 쓰고 있는 권세를 상징하는 관이 아니라 올림픽과 같은 경기의 승자들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이나 화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관들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관이 상징하는 것은 우승한 선수의 끊임없는 노력과 재능으로 성취한 승리이며 그것을 주는 대상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영광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관의 의미를 알고 있을 이들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하셨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길고 긴 경주로를 인내하며 달려 마침내 결승점에 이르렀을 때 환호와 영광을 받는 것처럼 신자가 환난과 고난, 투옥 가운데도 마주할 시험에서 두려움을 떨치며 죽도록 신실한 삶을 증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생명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 자신만을 의지하며 죽기까지 신실함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 주실 관에 대해 영원한 생명을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주님께서는 교회들에게 전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신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을 것을 명령하신 주님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인 20장과 21장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불신자와 무신론자들은 죽음이야말로 사람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자들이 영원한 기쁨과 온전한 교제를 주님과 나눌 때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은 자신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아 영원한 저주, 둘째 사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 그들은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릴 것이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신자들은 그와 반대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될 영원한 평강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함을 나타내며 변하지 않고 주님께만 충성한 이들에게 약속되었음을 알려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을 향해 죽도록 충성하며 세상의 고난과 박해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며 이 약속 안에서 너희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비방과 로마의 박해로 인해 찾아온 환난 가운데 궁핍으로 힘들어하던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요한의 서신이 한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문의 교회를 향한 편지가 한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모든 서신들은 각각의 교회만이 아니라 귀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자칭 언약 백성이 아니라 참된 언약 백성이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를 향한 공격과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물리적인 투옥과 사형의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더더욱 교묘한 비방과 모략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정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신자를 압박하는 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언약 백성이며 진정한 신자라고 주장하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공격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신실히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몸을 죽일 수 있을지언정 주님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영광을 회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죽도록 그분께 충성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으로 환난을 인내하며 고난 가운데
담대히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약속은 둘째 사망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박해와 비방도 신자들을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